우리 캐나다뷰 대학원장으로 섬기시는 전성민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성민입니다. 무엇보다도 해변교회 교회 설립 70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송인보 목사님 또 그리고 해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말씀 위에 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느끼셨겠지만 지난 화요일에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화요일에는 전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그나마 이 정도 회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여전히 제 목소리가 맑지 않아서 이게 좀 분명하게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제 맑지 않은 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소리만은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선을 지우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제목에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중에는 거룩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교회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두 번째 슬라이드죠. 네. 교회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표현에는 이미 거룩하다라는 말이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성령이라는 말씀이 뜻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이어지는 성도의 뜻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성도라는 표현은 약간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좀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의 공동체, 좀 풀어보면 거룩한 영이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거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이 무엇인지 또한 잘 이해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한 소명입니다. 그런데 흔할수록 드물고 중요할수록 오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중요한 개념들이 중요할수록 오해가 많이 됩니다. 거룩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이 진짜 어떤 의미일까를 제가 잘 이해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거룩이 어떤 의미냐 물어보면 저는 무엇보다도 거룩은 선을 지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룩을 선을 지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질문이 생길 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때 가장 거룩의 특징으로 들었던 표현이 구별되었다이기 때문이지요. 구별되었다란 말은 어떤 다른 것과 선을 그어서 이것과는 내가 다르다, 선을 그었다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해 보면 세상과 달리 구별된 것이 거룩이다, 세상과 다른 것이 거룩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은 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고, 선을 지우는 거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사실 거룩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거룩의 의미를 구별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익숙하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선을 지우는 거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질문이 드는 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거룩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선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적진 않았습니다. 주보에는 적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면서 선을 지웠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교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좋았던 표현인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중에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를 표현하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이 진술은 거룩함이 무엇이냐,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다시금 곱씹어 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신약에 특별히 서신서들은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구절들이 성령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표현들을 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해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특징인 거죠. 교회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마찬가지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성도의 교회의 정의입니다. 거룩하신 영인 성령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거룩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에 관한 말씀을 두 군절 찾아보면요, 에베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지으심을 너희가 얻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따른 거룩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기록되었으되라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이 저희가 같이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설명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도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거룩은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들과 구별되어서 아주 특별하고 신성한 상태를 칭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거룩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특별하게 백성들을 선택하고 어떤 장소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다른 것들과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별의 의미를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별은 세상과 완전히 결별, 세상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세상을 잊어버리는 결별이 아니라, 구별하신 목적은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거룩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종교적인 의식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저희가 거룩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제사장들이 거룩합니다. 성전의 도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나 사물들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구별된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놓쳐서는 안 되고요. 그 목적에는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별의 목적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레위기 19장은 거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그야말로 거룩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거룩함을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우리 신앙이나 종교와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들의 모든 일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장의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는 상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이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건들을 사고 팔 때 정확한 저울을 사용해라. 물건들을 사고 팔 때 속이지 않고 정확한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 도량령이죠. 돛박과 공평한 돛박을 사용하라. 이것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유튜버이기도 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입질의 추억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혹시 구독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건들, 생선들을 많이 사서 회를 이렇게 만들어 먹고 어떤 생선들이 좋은지 낚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채널인데요. 그 채널 중에 한 영상이 어떤 내용을 다뤘냐 하면 수산물 시장에 가서 이렇게 횟감이나 물고기들을 살 때 속임을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죠? 혹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실제로 수산물 이렇게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그분들이 이러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모든 분들이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수산물 산업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러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수산물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는데 물고기를 파는 그 주인이 물고기를 이렇게 무게를 잴 때 살짝 저울을 누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더 있어요. 이 밑에 바구니가, 이건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구멍 뚫려져 있지 않은 바구니에다가 생선을 놓으면서 물을 살짝 더 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울을 속여서 혹은 무게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이제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딱 레위기 19장 34절, 35절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수산물 상해 사장님은 물고기를 팔기 전에 기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금을 속이지 않아야 거룩한 사장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 살펴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 인용을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의 구조를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도전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제가 이 구조에 왜 주목을 했을까요? 저는 이 구조가 마태복음 5장 48절의 구조하고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맨 마지막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이 거룩하다는 표현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 짜임새에 있어서 구약을 공부한 제게는 레위기 19장 2절이 떠오를 수밖에 없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맥락이 이 거룩함, 우리가 생각하는 구별됨과 관련되어 있음은 앞에 나오는 46절과 47절을 살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저희가 거룩의 일반적인 의미를 구별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6절과 47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의 방식과는 어떻게 구별된 방식으로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일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전혀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리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형제들에게만 무난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리와 다른 삶, 이방인과 다른 삶, 세리와는 구별되는 삶,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려면 자기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경계와 선을 지우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악인과 선의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거룩의 역설을 보았습니다.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거룩을 생각할 때 뭔가 옳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해서 그것에 선을 긋고 차이를 두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구별된 삶 거룩은, 즉 세상과 다른 모습은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심지어 악인과 의인을 하더라도, 악인과 의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는데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룩은 선을 그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워서 이루는 거룩입니다. 저는 이러한 차별과 구별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그런 온전하심을 닮으라고 48절이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차별 없는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그럴 때 그런 아무런 구별 없는 사랑을 하는 자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거룩함을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는 선을 긋는 데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 선은 여전히 존재한더라도 선을 넘어 원수까지 사랑할 때 온전한 거룩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도요, 야, 이게 참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벅찬데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어떡하라는 말씀이냐. 야, 이렇게 선을 지우고 넘어가야만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고 말하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이 가능할까? 하나님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은 그것을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경계를 넘고 선을 지우는 거룩은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 가능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세상과 선을 긋고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거나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넘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 중에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쓴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 주제에 관해서 쓴 부분을 보고 좀 길지만 그리고 조금 딱딱하지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교회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즉 이 세계에서 나오고 이 세계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구별되는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함의 의미인 거죠.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만의 길이 있다.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선별된 공동체는 결코 격리된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구분된 공동체이지 운동적인 공동체가 아니며 구별된 공동체이지 고립된 공동체는 아니다. 제가 해명교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 대학로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구별된 교회가 하지만 고립되지 않게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계에서 끄집어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이 세계로, 이 대학로로, 이 도시로 보내진 공동체이다. 교회는 이 세계 내에서 결코 모든 세속에서 격리된 종교화된 영역을 창출해서는 안 된다.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종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종교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이 세계에서 선별된 것은 이 세계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살고 행동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는 그들에게 선사된 사랑을 그들의 이웃에게 다시 선사함으로써 세상의 일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지각하며 믿으며 복종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살고 행동하기, 이걸 저는 한마디로 선을 지우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차이라도 부각시켜서 나와 남을 구별하고 그 조그만 구별의 토대에서 자신의 조금이나마 나은 위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확인하고 조그만 차이를 부각시켜서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춰보고 대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과 참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세상이 그어놓은 온갖 종류의 선을 지우는 삶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는 그런 선을 지우는, 또 그런 선이 지워진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마지막은 선을 지운 베드로입니다. 참된 거룩이 선을 지우는 거룩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구체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고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가 뭐냐 하면 가죽을 다루는 기술자라고 합니다. 이때 욥바로부터 한 40km 떨어져 있었던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로마 군대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고넬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해변에서 한 40km쯤 가면 욥바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기도합니다. 근데 오후 3시쯤에 천사의 말을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니 이제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말을 고넬료가 듣습니다. 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40km쯤 떨어져 있으니까 쉬지 않고 걸으면 한 10시간쯤 걸리는 거리입니다. 10시간쯤 걸려서 욥바에 갔을 때 베드로는 정오의 기도를 드리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6시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6시는 지금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각종 4발 다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한마디로 말해서 온갖 부정한 동물들의 종합 선물 세트가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거룩한 베드로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몸서리칠 만한 부정한 동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늘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네 주님 하면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동물들,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 동물들을 먹는 것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가 자라왔던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동물들을 먹는 것은 베드로가 아는 한 결코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동물들을 먹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한 완전히 자기의 거룩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셨던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자 3번이나 들으니까 베드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번쯤 말씀이 반복됐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 그리고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19절에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 사람을 만나서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들을 하룻밤 재우고 다음날 함께 가이사랴로 길을 떠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척과 그의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인 베드로가 다른 민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치 전날 보았던 보자기 환상처럼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이 그냥 가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가 만나야 되는 이방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는 뜻도 되고, 이것을 베드로가 앞으로 하는 일들을 본 눈도 참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랴에 와서 이방인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는 결코 신앙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충돌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속된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를 포함한 유다 사람들은 이 속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야말로 거룩과 관련해서 선을 지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선을 지우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을 지우는 베드로보다 앞서서 선을 지우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거룩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은 궁극적으로 모든 선을 지웁니다. 모든 담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벽을 깨뜨립니다. 베드로가 거룩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깨뜨리는 용기를 내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의미를 회복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깨닫고 회복했던 기독교의 신앙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근본적으로 거룩하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첫 단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니,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인종이라는 조건 말고 인간의 어떠한 조건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합니다. 34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오는 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겠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개와 같은, 동물 같은 존재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그냥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정도의 충격이냐 하면, 저희가 만일에 강아지들이 있는데 강아지에 막 성령이 내려요. 강아지가 막 방언해요. 그걸 보면 얼마나 놀랍고 충격이 되겠습니까? 거의 그 충격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근데 그 분별한 뜻이 자기의 생각과 신학을 깨뜨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로 돌아가 보는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의 근본에 성경을 다시 읽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담겨져 있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의 첫 단락은 예수님께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 맹세,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 그리고 원수사랑을 라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었으나 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을 인용해 주시고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로 구약을 다시 읽고 풀어주십니다. 구약을 이렇게 폐한다기보다는 온전한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겠죠. 너희가 이미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새롭게 읽는다.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그 패턴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읽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성경을 다 안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알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뜻을 더 잘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이 변하고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집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그 성경의 새로운 의미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 저는 거룩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습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그 구별이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그으며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 다른 삶의 모습은 선을 지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묵상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합니다. 나의 굳어진 선입견과 나의 딱딱한 문화, 심지어 내 신앙 체계와 충돌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나를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베푸신다는 사실, 그런 은혜를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은 선을 지우는 거룩입니다. 은혜로운 70년을 감사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시는 사랑하는 해명교회가
이런 선을 지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처럼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해명교회를 이 세상의 한복판에 70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70년이 참으로 은혜로 가득했던 70년임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하시고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같은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참으로 선을 지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새 시대의 새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